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아버지 앞에서 나오는 기쁨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표어처럼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성숙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이 바로 서는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른쪽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왼쪽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왼쪽에 계신 분 뒤통수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앞쪽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예, 다 인사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전도에 예배 마치고 모임이 있습니다. 교제 모임이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세청에서 요청이 와서 온라인 헌금 내는 것들을 경금 종류를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 보고할 때 그것들 이제 분류해서 보고가 되는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가 돼서 그걸 처음에는 요구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를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6월 첫 주 금요 기도회 10시에 교회 3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다시 드려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우리의 부족한 심령이 주님의 풍성함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정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손이 축복의 손길, 나눔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시되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사업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누리고 또한 나누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나눌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주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어제 참음에 의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s,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Don't grumble against one another, brothers and sisters, or you will be judged. The judge is standing at the door. Brothers and sisters, as an example of patience in the face of suffering, take the prophets who spoke in the name of the Lord. As you know, we count as blessed those who have persevered. You have heard of Job's perseverance and have seen what the Lord finally brought about.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mercy. Above all, my brothers and sisters, do not swear, not by heaven or by earth or by anything else. All you need to say is simple, yes or no. Otherwise, you will be condemned. 아멘.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을 진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죠.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헛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고 죽은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 헌신됨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그 믿음이 조그만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는 두 마음을 푼 것과 같은 믿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만 향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축복된 그 삶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지혜를 소유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죽은 믿음, 마귀적인 믿음은 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마지막 5장을 마무리하면서 5장 초반에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마지막 때의 주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당할 심판을 돌이킬 구원이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책망을 했을까? 부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상징되는 그 부를 쌓는데 그 악한 의도에 헌신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그 욕망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함을 다루시고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처럼 야고보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또한 믿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13절의 말씀에는 또 인내하는 기도 그리고 서로 고백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가 시작하면서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라 라고 격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굳건히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왜 인내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 그 말씀을 오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이 행동하는 믿음은 결국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8,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금 임박했다는 표현입니다. 가깝다. 그리고 문 밖에 지금 바로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종말론은 자의적인 해석이나 극단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흥미가 있고 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과 함께 그런 걸로 사람들을 많이 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언제일까? 전혀 알 수 없을까?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징조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죠. 주후 70년 유대인들의 반란 때문에 로마군이 출동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성전까지 회파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돌아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네, 전파됐죠.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죠? 네, 땅끝까지 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 위클리프 같은 선교단체에서 모든 민족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각자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민족에게 전할 성경 번역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보면 땅끝이라는 개념은 초대교회 때부터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다 전해진 것이 분명히 확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로마 제국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죠. 한편으로 이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교단체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 마지막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고 전파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인을 이야기한 것은 재난과 그리고 핍박, 관란입니다. 재난과 핍박, 관란, 지진, 기근, 전쟁 소식이 들립니까? 네, 들리죠.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서 더 잘 많이 들립니다. 또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초대교회 때는 네로 황제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를 거쳐서 많은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히틀러 그리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국 대통령들이 적그리스도로 많이 지목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적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원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생애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신들의 생애에 예수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생업을 거의 소홀히 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충고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 그들이 당장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속인 것일까? 성령님이 그들을 속인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지난주에 제가 컨퍼런스를 갔는데 이제 여러 북미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기 뭐 LA에서 오신 분, 샌디에고하고 LA는 가깝죠. 가까이 우리 LA에서 오신 분 손들으라 그래서 막 또 손들고 일어나서 박수치고, 저기 또 동부에서 오신 분 박수치고, 제일 멀리 저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캐나다는 3시간, 우리 저희는 3시간밖에 안 걸려요. 동부 거기는 6시간, 7시간 걸리죠. 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가까운 거죠. 주님의 재림, 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의 폐해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지나간 이후에 그래 예수님이 안 오시지, 1992년 다미 선교회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 이러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머나먼 미래에, 지금 당장은 안 오신다 어쨌거나, 이런 생각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만날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가까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주인이 언제 올지 기대하지 않고 함부로 행했던 종들에 대한 경고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주인의 종을 때리고 핍박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를 자기는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경건한 모습으로 지키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갑자기 집에서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오면 당황스럽죠.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서 아직 머리도 막 그냥 새집처럼 돼 있고 수염도 안 감고 눈곱도 깨 있는 상태에서 누가 만약에 온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잘 믿지.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 좀 더 헌신하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가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종말을 예상 밖에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을지 모릅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주님의 임박한 종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믿음은 임박한 주님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래 참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재림은 또한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인내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사실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죠. 그것이 쉬우면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신자들의 삶은 고통이 나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텍사스의 총기 사건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총격 사건 때문에 어린이들이 20명 죽었고 교사들도 2명 사망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악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야 될 때 오는 핍박,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 야고보서는 인내의 본을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날씨와 외부적인 환경을 많이 의존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여름이 와서 날이 따뜻해지고 햇볕이 다 많이 쬐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선선해져서 열매가 연그러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사시사철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러지만 하우스에서 난 것들 그렇게 맛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것들 모두 맞추려면 생산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다림을 늘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와 인내, 그 기다림을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햇빛, 비,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삶이고 운명이고 생애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영적인 농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의 모든 밭을 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뿌리 내리고 자라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인내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인내하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사람을 인내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농부의 삶은 자신의 환경이죠.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꿔야 되겠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이렇게 아무리 해도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내도 경기 침체를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거스리면서 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항상 그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지만 계절이 아니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도 심는 시기라면 여전히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여전히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시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굳건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괴롭히는 장로님이 계셔서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나 천국 가기 싫다. 아니 왜요? 그래도 천국은 가야죠. 천국 가니까 성경 보니까 천국에는 20살 장로가 있다더라. 네, 요번에 목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농부처럼 수고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죠.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명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로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견고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서로 견고하게 되는 것,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흰옷만 입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올 때 일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놀거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 농부의 모습입니다. 수고하면서 기다리는 농부처럼 영적인 농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우리가
우리가 선지자처럼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수님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을 영적으로 인내하고 승리했던 자들로 평가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종종 사탄은 우리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 할 때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고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늘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린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나누고 할 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고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사업은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한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붙드셨죠.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왕들을 대적했습니다. 왕들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아무 힘도 없는 과부를 통해서도 생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종종 그들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예언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죽으라고 우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끈 그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상처럼 우리의 상도 선지자들의 인내를 할 때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내하는 모습은 이 선지자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강력한 증거요 그리고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묻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상황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강력한 증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러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의 본을 배우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그들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다. 그리고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복된 삶을 기대한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고난이 없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없다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골짜기가 없다면 우리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무장을 하고 전투하고 싸워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도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수고를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고난도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끝이 있었던 것처럼 너의 고난도 끝이 있다.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불타는 화로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만나는 것이죠. 고난 뒤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가족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모두 다 한 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진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건강까지 쇠하해졌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아있던 것은 부인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욥의 모습을 보고 한 3일 동안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있어준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욥을 더 괴롭게 하지. 친구들의 변론은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고난해 주시겠느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분명히 회개할 게 있을 것이다. 그들의 변론은 틀렸죠.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마저 그를 저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욥은 인내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13장에 욥기 1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앓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의 배울 점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징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모든 상황,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잘한 것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인내하기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욥도 쭉 욥기서를 읽어보면 불평과 원망 같은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낱날을 저주하긴 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한 것이죠. 그것이 욥의 좋은 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그리고 형제를 직접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또한 인내하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끝까지 농부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고 그렇게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나누지 않는 주님께만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를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인내하며 주님이 가신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간 또 승리하는 주 되세요.